할렐루야. 새벽기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민현아 집사님 기도해 주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을 깨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저희의 마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 않은지,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온전히 있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사모함으로 더 간절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저희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말씀 안에서 힘과 지혜를 얻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과 또한 영적인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참 소망이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기도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늘 깨어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각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더 나아가 세계를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주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늘 감사드립니다. 한 말씀 하가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5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깨어있으라 두 번째 메시지로 깨어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며 또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깨어 기도함으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또 세상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전쟁의 보급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말씀은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에 나오는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한 준비의 맨 끝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갑옷과 무기로 무장해도 보급품이 없이는 전쟁에서 계속 싸우거나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없으며 또 온전히 인내하여 그 싸움을 감당해 승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힘입어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때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와 더불어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아무 말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하게 아주 잘 준비되어진 정제된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연설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논문을 쓰려고 할 때, 중요한 칼럼을 쓰려고 할 때, 거기에 사용하는 단어들은 특별한 단어들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있었고 선택되어져 있고 또 그것은 잘 골라진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네퍼는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들으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단어들 또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 그 기도를 좀 더 분명하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마땅히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담대히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처음 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또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서 많은 매와 또 위협을 받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 공동체와 더불어 한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두려워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4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담대히 기도할 때 담대한 능력을 힘입고 또 담대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언제나 방해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 생활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상처나 어려움이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힘들거나 어려워도 끝까지 영적인 힘을 내서 기도를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함께 싸움으로 영적인 승리를 도모하는 팀입니다. 동역자입니다. 또 함께 군사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연합하여 이 싸움에 함께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홀로 있어 고립되고 외로워 힘들어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있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고 붙들어 주고 위로하여 주므로 이 거대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싸움은 홀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그리고 함께 이 싸움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중보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렇게 영적인 리더들을 또 교회 지도자들을 넘어뜨림으로써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거나 어려움을 가증하거나 또는 그들의 어떤 잘못이나 실수로 말미암아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중에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함께 감당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를 쉬지 않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런데 개역 성경에서는 기도를 항상 힘쓰고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항상 힘쓰거나 계속하고는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항상 힘쓰고라는 말이 좀 더 우리에게 강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항상 하라는 또 다른 표현은 무시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로 기도.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열린 태도를 가지고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더불어 관찰하시며 또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여 주께서 마침내 응답하시고 선한 열매를 주실 때까지 힘써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힘써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간혹 기도가 막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 또 기도하기 힘들다, 또 기도가 잘 되지 않는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기도가 막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것이 있을 때,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어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할 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을 때 온전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탐심이나 우상 숭배와 같이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자기만을 위할 때 우리가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A.W. 토저는 그렇게 얘기했죠. 영적인 아이러니다. 하나님의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 그 책도 기억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의 예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짧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일정한 시간을, 충분한 시간을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때 그는 더 많은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또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주요한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지 않고 또 기도에 항상 힘쓰므로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4장 우리가 2절에 항상 기도하라고 했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3절과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이 교회 리더들에게, 성도들에게 자신과 그 전도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인 거인이었고 또 많은 일들을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감당했으며 자기의 생명을 들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도 계속적인 기도의 지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더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바라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그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특별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이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때 그는 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거나 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 전에 그는 더 간절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 리더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위해서도 더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설교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그들을 위한 기도는 17장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다락방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 제자들이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곳에 머무르게 하시고 거기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몇 걸음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셔야 할 그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고 와서 보면 제자들이 여전히 졸고 있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또 와서 보시면 또 졸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앞으로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절실하게 기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긴 하루였고 또 육신적으로 피곤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피곤함조차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은 그만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참 안타깝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실은 3번의 그런 기도에 대한 당부가 있고 난 뒤에 그 밤에 예수님은 체포되셨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자들은 일시적으로 흩어져 숨게 되어지고 또 그 다음에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시험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려움을 볼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깨어있고 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것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민감하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에도 우리 몸에 쉬지 않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장이나 폐와 같이 그것은 우리가 잘 때에도 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것은 계속 내 몸을 위하여 활동함으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일이 우리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이고 능력이고 또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생명력 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확신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또 간구와 도고로 날마다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와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로 깨어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에 은혜가 있고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에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아버지 모든 일과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뿐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연결하고 연대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열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모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대적들을 파하여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승리함으로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패하거나 주저앉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 기도의 제목을 가진 지체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더 힘써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해 주십시오. 또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함께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런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과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고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것들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예외 없이 다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 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병든 것을 고쳐 주시옵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과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의 일들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비드-19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이제 며칠 안 남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학교 잘 다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을 직면한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삶의 필요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히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하고 또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약속들, 언약들, 우리에게 주신 소망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단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더 힘써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서 그 은혜를 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므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옵시고, 전신 갑주를 입고 사단을 대적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기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승리하고 또한 축복을 받고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함으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지치거나 낙오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승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지도자들과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영적으로 늘 풍성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기 합당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가 더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열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무시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